안녕하세요. 클리블랜드 한미교회 김민석 목사입니다. 현대인들을 위한 성경 이야기 전도서 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전도서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흥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전도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서 공부를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이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하고 또 이번에 전도서 공부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도서 공부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겨우 전도서 1장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서 1장의 내용을 조금 살피긴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같이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사실 이렇게 빨리 읽어서 또 많이 공부해야 될 그런 책이기보다는 이렇게 하나하나 곱씹어 가면서 좀 생각도 해 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마치 여행을 한다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많은 것을 구경하는 여행보다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바람도 느끼고 또 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의 가지도 좀 쳐다보고 따뜻한 햇살도 좀 느끼면서 하는 이런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전도서처럼 지혜서라고 불리는 성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는 이 전도서 공부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진도가 왜 이거밖에 안 나갔지?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하나하나씩 마치 음식을 드실 때도 이렇게 그 맛을 음미하면서 곱씹어 가면서 먹듯이 전도서 공부도 천천히 저와 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전도서 드디어 1장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공부하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숙제 드린 거 기억하시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아주 인상적인 그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이 전도서의 첫 시작.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이 세상이 다 허무한 세상이구나. 헛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이구나. 이런 인상을 먼저 주기에 충분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전도서를 기록한 분은 뭐가 그렇게 헛되다고 생각했는지,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건 참 허무하구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자.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숙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숙제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참 이것은 정말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헛되다라고 생각했는지 생각 좀 해보셨죠? 전도서를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명예를 갖는다는 것, 재물이나 부를 가진다고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솔로몬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혹은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탐구해봐도 남는 것은 괴로움 뿐이구나. 헛된 것이구나.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이런 표현도 하지요. 부다, 명예다, 혹은 오래 사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 헛되다. 이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은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공부를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느 지점까지 와 계시는 분인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세상을 살아보면 갈수록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참 이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아마 갈수록 많아질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들 중에 이 자식 길러봐야 다 헛고생이더라, 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를 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정말 보람을 느끼고 참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 보면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결국 자식은 자식이더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름대로 참 의미를 가지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해보니 결국 남는 것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전도서 1장은 이제 그런 전도서를 기록하신 분도 그렇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 세상을 살아보면서 야,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지혜와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의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시간까지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바로 전도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번역 성경에서 같은 내용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공동번역입니다. 나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며 하늘 아래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아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어 고생이나 시키신다는 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하늘 아래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니 모든 일은 바람을 잡듯 헛된 일이었다. 공동번역에 있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좀 쉬우시죠? 무슨 말 같습니까? 내가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알아보고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그런 수고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내가 깨닫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구나.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살펴보고 연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깨우쳐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괴로움뿐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찾는 모든 노력들이 다 헛수고 같더라.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것이 이 전도자가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그가 가진 인생의 깨달음입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강하죠? 어느 정도로 강하냐 그러면은 내가 해 아래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알아보고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남는 것이 없더라.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내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공부해보니까 결국 답이 없더라.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이치를 내가 알아보려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살폈는데, 근데 결론은 알 수 있는 것이 없더라.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강한 표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런 말은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대하여 다른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알아보고 많이 연구하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이 말에 수긍을 하든지 혹은 항변을 하시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약 저 우주 끝에 가봐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저의 말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이런 거겠죠. 아니, 저분은 목사님이시잖아요. 아니, 목사님이 우주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신다고, 뭐 우주 끝에 뭐가 있니 없니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먼저 하시게 될 겁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이야기를 우주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때는 아마 조금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스티븐 호킹은 역사상 우주와 천체에 대하여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분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우주의 원리, 우주의 탄생,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이 연구하고 그분만큼 많이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우주 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분의 말에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주와 그리고 천체의 원리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많이 탐구하신 분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우주 끝에 뭐가 있을지 궁금은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해야죠. 우주 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1장에서 이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살펴보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얻어보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남는 것은 괴로운 뿐이더라.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길래요? 이분이 누구길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알려져 있는 솔로몬 왕이니까요. 솔로몬 정도면은 이 정도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저나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의 지혜를 다 담아낸 어떤 그런 기록이나 문서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솔로몬, 또 성경 이외에 그 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기록들과 문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해 주면 좋겠느냐라는 하나님의 그런 질문에 제일 먼저 지혜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서
제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 그러면 대개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누렸던 그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뭐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는 그 궁전 그리고 성전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상하가 이렇게 동원이 되고 아주 그 찬란한 그런 모습들을 먼저 생각을 하지요. 또 솔로몬은 생전에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까? 저렇게 많은 부인들을 거느리고 저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말을 들으면 항상 부귀와 영화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이 뭐였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이 가졌던 그 지혜가 그를 당대의 최고의 왕으로 가장 탁월한 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왕으로 만들어준 것이죠. 솔로몬의 인생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그건 지혜라고요. 지혜.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해 아래서 모든 일을 알아보고 지혜를 깨치려고 무척 애를 써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괴로운 일을 주시고 고생이나 시킨다는 것을 다 수고와 괴로움 뿐이더라. 손에 남는 것이 없더라.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동시에 또한 솔로몬은 과거를 통해서도 과거의 그 어떤 인물과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지혜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음으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솔로몬은 그가 살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견주어 보아도 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혹시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고 살펴보아도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랑 같지요? 내가 역사를 좀 아는데 내가 역사를 좀 공부해 보니까 역사 속에서도 별 사람 없더라. 나만한 사람은 없더라. 지금부터 10년 전,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나만큼 지혜로운 사람을 내가 만나지는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떻게 들으면 좀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한 얘기는 아니에요. 참 자기 자랑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하고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로운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는, 뒤지지 않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사실 과거를 통해서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은 현재를 통해서도 배울 뿐만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도 얼마나 배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의 지혜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시금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빅터 차라고 하는 그 미국에 계신 우리 한국계 미국 정치 연구하시는 분이죠. 조지타운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빅터 차라고 하는 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아시아 나라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주제로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여러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유럽과
미국에 비해서 아시아 나라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 위기에서 빨리 이렇게 극복하고 있는 이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이미 5년 전 혹은 10년 전에 있었던 메르스나 사스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미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국가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공 방역 체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이런 국가적인 위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지, 다소 국민들이 좀 불편을 느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아시아 여러 나라들은 지난 메르스나 사스를 통해서 배웠고 그 배움의 결과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교적 그래도 빠른 시일에 그리고 피해가 비교적 적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 같은 사회는 상대적으로 그런 과거에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는 거죠.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과거의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과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배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은 과거를 통해서도 배운 사람인 거죠. 과거의 지혜를 통해서도 뭔가를 얻기를 원했고 대화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과거의 지혜를 통해서도 자신의 지혜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의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살펴보고 연구해 보아도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아직은 발견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어떤 사람하고 견주어 보아도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 정말 나는 애를 써서 세상의 이치와 원리를 탐구해 보려고 지식과 지혜를 얻어보려고 나는 그 누구보다도 애를 써본 사람이다. 노력해 본 사람이다. 나만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봐라. 뭐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으로 살았고 지금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단어와 항상 같이 다니는 말이 지혜란 말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왕이 왜 지식과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써봐도 남는 것은 고통뿐이고 괴로움뿐이고 결국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정말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이런 모든 노력은 다 헛수고니까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뭐 공부도 때려치워버리고 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도 결국은 뭐 바람을 잡는 거니까 소용이 없고 뭐 공부해봐야 힘만 들고 그러니 다 그만두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렇게 살라고 솔로몬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솔로몬이 비록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는 솔로몬이 정말 하고 싶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선 이런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가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유한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의미가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의 물질도 다 헛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도 다 헛된 것입니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조금 조심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말 그대로 무조건 소용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들이지요.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찾고 탐구하고 쫓아가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을 읽으면서 세상의 학문 활동이라는 것이 다 보잘것이 없구나, 부질없는 것이구나, 해도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학문적인 활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의 여러 편리함, 이런 것들이, 안전함, 이런 것들이 누군가의 그런 연구와 노력과 그리고 발견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하여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하고 여전히 연구소에서 혹은 실험실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실험하신 분들의 수고는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솔로몬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 것이 참 무의미하더라라고 말했다면 과연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이런 뜻인 거죠.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노력을 하실까요? 다시 말해서 세계적인 어떤 물리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실에서 실험실에서 새로운 물리학의 원리와 이론을 찾기 위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활동을 하실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학자로서의 명성, 또 그런 명성에 따르는 부, 사람들의 인정,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물론 있겠으나 학자로서 그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그 분야를 연구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학문적 호기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연구하는 이 물리학의 세계에서 많은 물리학 이론들이 발견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되지 못한 어떤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 보려고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서 새로운 관찰을 가지고서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문적 호기심인 거죠. 물리학자로서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학문적 호기심인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전에 그 어떤 물리학자도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기쁘겠지요? 만족스럽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를 받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물리학자는 그 다음의 스텝은 뭘까요? 내가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으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진정한 학자라면 그분의 다음 스텝은 아마 이런 걸 겁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모르는 세계에 대한 여전히 새로운 이론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호기심, 관심 이거겠죠. 그래서 또 연구를 하는 거죠. 그렇게 지난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수많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고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고 이런 과정들을 수없이 반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역사상 가장 첨단적인 물리학의 이론과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해내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우리가 발견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뉴턴을 빌려오고 갈릴레오를 빌려오고 그리고 스티븐 호킹을 빌려와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연구하는 거죠.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또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아마 이런 과정은 영원히
끝없이 반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장을 여시는 그 순간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야만 할 겁니다, 아마도. 그러나 거기까지 가보아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설명과 해석을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사람이 경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적으로 학문 활동을 더 깊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직한 학자라면, 그 사람이 정직한 과학자라면 학문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저는 깨닫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적인 석학들은 겸손한 것이죠.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학자들은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는 학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프로이드를 연구를 하고 칼 융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인간의 심리 현상을 정신분석 기법으로 잘 설명해내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했어요. 어떤 현상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새로운 심리 기법으로, 새로운 정신분석의 기법으로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의 작용을 또 만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위대한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가 개발한 이론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뭔가를 좋아하는 건데요. 사람을 사랑한다, 꽃을 좋아한다, 그런 거잖아요. 좋아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심리적 설명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이런 좋아하는 감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뇌과학자가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좋아하는 이 감정과 마음을 충분히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그 호르몬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그런 설명들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설명이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나의 전 생애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 마음을 정말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호르몬의 작용으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온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과연 설명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호르몬을 만약에 주입하면은 한 대상에 대해서 전혀 좋아하는 마음이 없다 한 사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걸 만큼 헌신적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화학적인 작용으로? 일부 설명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심리학 용어나 혹은 정신분석의 기법보다 훨씬 깊습니다. 몰라요. 그 어떤 용어로도, 그 어떤 이론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는 우리의 그 도착지가 뭐냐 하면, 세상에는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더 많구나.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모를 존재구나.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비교적 성경을 목회자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연구하게 되고요. 또 저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목회자가 아닌 사람보다는 더 많이 생각해보고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해보고 하게 되겠죠. 또한 목회자는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니까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도 더 많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또
또 성경의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더 관심 있게 살펴보지요. 제가 목사가 된 지 한 30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30년의 목회자로서의 경험을 한마디로 만약에 저보고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래요. 정말 잘 모르겠다. 정말 목회는 잘 모르겠다.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은 목사로서 성경을 30년간 연구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30년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가르쳐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의 첫 대답은 이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솔직한 대답입니다. 제가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은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으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으니까요.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신앙적으로 안내도 하고 이끌어 오셨으니까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해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저의 솔직한 대답은 이겁니다. 사람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람 이전에 저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솔직한 대답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목회에 가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좀 근사하게 있어 보이게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사람을 잘 모르겠고 저 자신도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고요. 성경 말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성경은 저에게 벅찬 세계입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많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학문적 활동, 지적인 호기심, 탐구 활동의 결론은 저는 이거 같아요. 세상에는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이 많구나. 이게 정직한 우리의 대답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성경도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말고 인생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알고 싶어요. 저는 정말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이전보다 더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서 내가 이만큼 알았습니다. 내가 이만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 정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하고 싶었어요.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성경을 수십 년간 연구를 해보았지만 성경은 정말 우리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깊고 오묘한 세계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함부로 성경을 좀 공부한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성경 좀 압니다. 이런 말 정말 안 하고 싶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한 30년 살아왔다고 목회는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모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뭘 좀 알았다고 너무 안 척하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죠. 우리가 뭘 좀 안들 얼마나 더 알겠습니까? 또 우리가 좀 모르고 산들 뭐 얼마나 모르고 살겠어요. 뭘 좀 알아도 큰 그림에서 보면 조금 더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뭘 좀 몰랐다고 해도 큰 그림에서 보면 조금 모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서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무슨 깊이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요. 속도의 문제 같아요. 속도. 누구보다 조금 더 빨리 알면 굉장한 사람처럼 막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거 한두 시간만 지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조금 더 빨리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를 확인하면요. 대단한 것을 아는 사람이 되지만 그 조금 지나면 누구나 아는 평범한 사실이 돼버리잖아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정보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인생과 삶에 대한 근본과 근원을 헤아리는 지혜와 지식이 많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지식과 지혜를 탐구한 결론, 도착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를 충분히, 우리 인생을 충분히, 세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구나. 내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보았지만 가보니 여전히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세상이 더 많더라.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런 관점에서 한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지혜 때문에 누구보다도 탁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충분하지 않더라. 이것이 내 인생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더라. 거기에 내 인생에 행복이 있지 않더라. 거기에 세상 사람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비밀이 있지 않더라. 이 세상에서의 지혜와 지식에 당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마십시오. 그 얘기 아닐까요?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당신의 인생을 걸지 말아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것은 뭐냐 이거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걸어야 될 것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아는 것, 좀 더 높은 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도서 1장에서 지식과 지혜라고 하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서 인생과 세상을 그렇게 살펴본 거고요. 그 얘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한 거고요. 이제 전도서 2장으로 가서 또 3장으로 가서 또 다른 시각에서 다른 렌즈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혹은 인생에 대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장 공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숙제 역시 있습니다. 그런데 숙제 그럼 늘 부담이 되니까요. 쉬운 숙제 드리겠습니다. 그냥 2장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전도서 2장 꼭 한번 읽어보고 오십시오. 읽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전도서 2장에 대한 공부를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들은 또 같이 공부한 내용을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들을 수 있는 찬양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화면 아래쪽에 소개해드리는 이 힐송 찬양팀의 Still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한국말로 주 품에 품으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시고 또 찬양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묵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전도서 공부를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왕으로 지도자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지식과 지혜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았지만 결국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고와 괴로움 뿐이더라.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절대로 가볍게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의미가 없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베풀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와 목적이 있지 않았음을
한평생을 지혜자로 살았던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것으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으로 우쭐해하거나 세상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들 얼마나 알 것이며 우리가 모른들 또 얼마나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피며 그리고 나 자신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